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리고를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리고 성을 도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돌파되어지리라. 그 문제를 마음에 갖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꾸준하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돌파하는 역사를 일으키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월요일 아침인데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님 신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여리고가 믿음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다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신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설교를 올렸는데, 이제는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이브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9시인데 아침 9시에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9시에 시간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라이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 시간 9시에 들을 수도 있고, 라이브가 되면서 자동으로 녹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다시 들으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꼭 9시라고 아직 정확하게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9시에 이제 만약에 라이브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9시 근처에 이렇게 보시면 라이브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이렇게 또 라이브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특별히 다른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분 기도회를 제가 따라 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좀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옆에서 누군가 기도 소리를 자꾸 내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같이 해주고 정한 시간에 모인다 이렇게 하면 그게 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그룹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저도 저 기도 제목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9시에서 9시 반까지 30분 정도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 9시에 카산드라 기도회 213 그리고 날짜 05, 25, 26 이렇게 하시면 기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성경책을 펴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가지고 너희 땅에서 곡식도 얻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그 당시에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건 아주 신기한 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족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또 가축들이 먹을 만한 그런 들의 풀이 풍성하니까 이들은 목축을 하는 백성인데 풀이 있는 곳이 최고죠. 풀이 풍성한 곳에 있어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좋은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누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잘 유의해서 들으면 내 삶에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건너가서 얻게 될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은
거기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뭐 개관을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냥 강이 있으니까 물길만 조금만 터주면 그냥 물이 쭉 흘러 들어오니까 씨만 뿌려 놓으면 농작물이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문명의 발상지가 다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났지요.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문명의 4대 발상지 이렇게 하면 다 강 주변입니다. 황하강 이것도 문명이 개발된 지고, 인도에는 겐지스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하나가 이제 나일강 이렇습니다. 이 강이 있는 곳에는 물이 풍성하면 옛날에 농사 짓는 것이 최고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러면은 풍족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여가 시간에 문명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척박한 땅에는 뭐 서바이브 하는 게 바쁘니까 문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풍족한 땅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물을 구하기 힘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환경이나 여건이 좋다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건이 힘든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여름에는 건깁니다.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이른 비가 언제 오느냐니까 10월달, 11월달에 이른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12월달 지나고 3월, 4월에 이제 늦은 비가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가 왔을 때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물을 다 저수지에 담아 놓았다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물을 담아둔 댐에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비가 안 오면 물을 많이 흘려보내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늘을 꼭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하늘만 바라보아야 될 그런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에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애쓴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또 가나안 땅, 우리가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누려본 이후에 그가 시편 127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에 아무리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적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편안히 잘 누워 자고 모든 걸 누리고
즐거워하며 평강한 삶을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어가지고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고 적절한 때에 햇볕을 주고 그렇게 해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때가 있다고 이렇게 하죠. 어느 틈엔가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게 바뀌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한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가 돼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막 늘어나는 그런 때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엄청나게 부가 갑자기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다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엄청나게 잘 되는 가게들이 있죠. 아마존 같은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온라인으로 쇼핑하는데 여기는 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죠. 일손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저희 집 애들도 이 아마존으로 해가지고 아마존닷컴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주문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는 뭐 일상화 이제 되어져 갔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하면 내가 보지도 않아 하고 주문하는데 그게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뭐 그 적절하거든요. 또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한번 손님한테 잘못된 그 상품을 준다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바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 회사는 믿을 수 없는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딜리버리도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하면서 이 온라인 쇼핑이 지금은 아주 대세를 점점 이루어가면서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이 뜨고 가정이 일어나고 삶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 말씀은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한 때에 내리고 들에 풀이 자라나게 해서 너희 양떼들이 잘 자라게 해주고 이러려고 하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율례와 계명과 법도 명령을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지켜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까 나는 지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런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풀무불에 그 화로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7배나 뜨겁게 한 그 화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구약에 나타나시는 인자 예수님께서 그 화로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왔을 때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에 걸린 냄새 하나 나지 않게 깨끗하게 해서 그 풀무불에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살펴보아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이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보니까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말씀이죠. 반복적으로 다시 나오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가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문설주에 다 붙여놓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많은 간증을 들어보고 이적이나 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더라.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기회가 얻어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데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힘든 때입니다. 또 이민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희는 나아가서 범사에 항상 말씀 전가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하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죠. 한두 명이 들어도 마음껏 잘 이 메시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날마다 딜리버리 해서 한두 명이라도 소망을 얻고 일어선다고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준비하려고 할 때 저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복을 누리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있는 시간에 염려근심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저 자신에게 소망과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되고 유익을 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진 말씀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이미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면 왜 내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석가래가 무너져서 아들도 자녀들도 다 죽고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몸은 질병에 걸리고 아내도 떠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그렇게 할 때 욥은 낭망하지 않았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기쁨을 잊지 않으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 무너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내 문제는 돌파되어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계명을 지키고 살리라. 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리라. 신뢰하는 삶, 상황이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이런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해결해 달라고 한 5분 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5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가나안 땅,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 신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내 심중에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삶인 것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 때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되 또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12달 365일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23도이며 최저 온도는 15도, 최고 온도는 26도입니다. 흐린 날씨가 예상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약한 자의 설교라도 듣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방송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동영상을 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목에 디스크 경추에 디스크가 빠져서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유증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 또 위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백성들, 또 눈의 시력 때문에 고통하는 백성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도 찾아가서 신분이 회복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가난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공급자인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그 기간까지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구름대같이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퍼져나갈 만큼 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방송을 듣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의 주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때와 같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신유의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메시지의 강력한 파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또 엘리사에게 주었던 영감의 2배를 하나님의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뜨거운 영감이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꿈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녀들의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을 하나님의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사자들 역병의 질병들이 하나님이여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피해갈 수 있게 하시고 유월하여서 다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님 당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정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여 억압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다 프로텍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기쁨과 충만한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방송을 들으며 아버지 이 시간도 앉아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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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동력자를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니스트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니스트리가 일어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생명을 잃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 골방에서 드리는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자가 생기게 하시고 동역자가 생기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메시지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우환과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주여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주여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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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은 떠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위로와 소망과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여 성령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 주여 성령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는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들의 풀이 잘 자라게 만들어서 너희 가축들이 잘 양육되어질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들마다 하나님의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녁 9시에 기도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